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이 세상을 살리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절에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32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복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사는 건데 죽을 자도 죽는 것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돌이켜 살지어다 그랬는데 돌이켜 대충 사는 게 아니라 금년 한 해 돌이켜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게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정말 복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금년 휙 지나갔는데 2주, 3주 지나면서 다음 주에는 무슨 날이 있죠? 음력 설이 있더라고요. 설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양력설도 있고 음력설도 있으니까 새해가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2023년 새해를 개묘년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참 붙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검은 토끼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흰 토끼도 있고 검은 토끼도 있어요. 토끼는 참 약해 보이죠. 이빨도 제대로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질긴 것도 못 먹고 풀 먹고 살잖아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지난 연말에 제가 제주도에 이렇게 있으면서 맨날 다녔던 그 집 뒤에 산이 사라봉이라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보셨는지 모르겠네. 거기 올라가 보셨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토끼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게 산토끼라고도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방사한 토끼라고 또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흰 토끼도 있고 검은 토끼도 있고 점박이 토끼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매일 다니면서 뭘 가지고 다녔냐 하면 제가 아침에 이렇게 사과 반쪽하고 야채를 먹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게 아니라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는 그 스마트 카드 하나 놓고 거기 뚜껑이 열리면 거기다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채는 제가 이렇게 특히 사과 껍질 같은 거는 산에 올라갈 때 가지고 올라가서 토끼를 주면요, 토끼가 제 앞에 와서 제가 만질 수도 있어요. 안 도망가요. 토끼가 착해요. 그런데 금년이 무슨 해라고요? 개묘년 토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찍었던 토끼랑 이렇게 사과 껍질 먹고 있는 거 찍었던 걸 오늘 보여드릴까 하다가 제가 그냥 올라왔는데 토끼 그 범띠도 있고 용띠도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토끼띠라는 거예요. 토끼띠. 근데 어느 글에서 보니까 참 재밌는 글이 있어요. 어느 어느 동물보다 토끼가 강하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토끼가 강하다는 게. 근데 그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토끼가 강한 이유가 있는데 토끼는 다른 동물에게 없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깡총이 있대요. 깡총. 깡이 있고 총이 있대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 깡과 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웃었는데 그렇죠. 깡이 있으면 겁날 게 없잖아요. 사실 뭐 총은 말할 것도 없고 총은 살상 무기니까 뭐 가장 강한 무기니까. 근데 토끼에게는 깡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풀었어요. 토끼해라고 그러는데 우리 불꽃교회는 금년 한 해가 복되게 하라 표를 가지고 외치며 가는데 이왕 사는 거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깡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이 어렵다고 해도 토끼해라는데 깡과 총이 있다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 그 깡으로 우리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될 것 같아요. 뭐 총까지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깡만 있으면 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배짱, 그 깡, 그거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마음이요,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시간이 갔다고 새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이 있으면 되는데, 금년에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 복되게 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까, 그런 마음과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올 한 해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새해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2022에서 2023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새로운 마음과 각오가 없다면 묵은 해와 다를 것이 없죠. 그 17세기의 유명한 영국의 시인이었던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마음이 참 중요한데,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기도 하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잘 먹고 살아야 돼요. 금년 한 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먹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사실 세계에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어디에서 오는 문제일까? 사람에게서 오는 문제인데, 사람에게서 오는 문제는 다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할 때 지옥도 천국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도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토끼도 깡이 있다는데 우리도 깡을 좀 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하랴, 환경이 우리에게 어찌하랴, 좀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깡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요, 기업도 계속 번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존과 쇠퇴를 가르는 그 기준이 뭐냐? 리뉴얼이라는 말 쓰죠. 리뉴얼, 자기 변혁, 새롭게 갱신하는 것. 그것이 쇠퇴하느냐 아니면 번성하느냐, 그 가름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 잘 먹지 않고 추스려 먹지 않으면 우리도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뭐 성경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읽었는데, 에스겔서는요,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구원과 복을, 회복의 복을 받으라고 예언하는 말씀들이에요. 남유다는 선지자들이 수없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식민지의 삶을 살아가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서 1장 보면 나오잖아요. 그 그발 강가에서 울잖아요. 왜 울어요? 슬프니까 울죠. 왜 슬퍼요? 이게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그 유프라데스 강 그 운하를 만드는데 강제 노동, 우리나라도 뭐 일제 식민지 때 막 뭐 군함도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프라데스 강을 잇는 그 운하를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고욕을 한다. 고욕스러운 노동을 한단 말이에요. 동원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서 우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요? 조상들의 죄만 있습니까? 자기네들은 죄 안 지었어요?
아니에요. 뭐 핑계를 대려면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를 원하셔서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경고를 주시는데 듣지 아니하면 망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들어야죠. 올 한해 우리 불꽃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복되게 하라. 그럼 들어야죠. 고쳐야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복되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가야죠. 여전히 작년하고 똑같이 변함없이 멀리 가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되긴커녕 세상에 끌려가는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복되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머릿속에 늘 인식하면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제가 32절 읽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돌이켜 살리소서. 단순하게 돌이켜 사는 게 아니라 돌이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사는 법이 뭐냐? 결론이 그거잖아요. 스스로 돌이키면 살지니라. 스스로 돌이키면,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마음을 먹고 스스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리라. 그 기억하라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중요한 때에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성경 버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읽는 번역본은 새 번역본도 읽고, 지금 그 구약은 아직 안 나왔는데 신약하고 시편은 나왔어요. 작년에 말에 저기 창조교회, 여기 분당의 창조교회 홍기영 목사님이 제일 먼저 선물로 저에게 그 기독교 서회 그 장로님이 자기 교회 교인이시라고 그 나오자마자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읽는데, 요즘에 시편을, 우리 새벽에 시편을 읽어가니까 제가 꼭 집에서는 그 성경을 보고 읽는데 새 한글 성경이거든요. 작년에 번역된 책인데 맛이 다 달라요. 번역본이 읽을 때마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번역본은 뭐 표준 새 번역이든 새 한글 번역이든 개역 개정판이든 그 히브리 영어 성경들을 다 이렇게 번역해서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 때에는 아주 분명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읽은 말씀 보세요. 어영부영 읽을 말씀이 아니에요. 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시작하고 32절에도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의 문법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정말 강조할 때에는 부정해서 강한 긍정을 말씀하기도 하고요, 정말 중요하게 새겨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하게 못 받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각 사람들의 행한 대로 심판하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신대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어까지도 세심받으셔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눈속임도 할 수 있고 사람은 뇌물을 써서 그 마음을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정말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시침 뚝 다물고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복되게 살아가시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야 되는데 그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인정하실 만큼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일마다 때마다 걸려서 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걸림돌 되지 않았으면 좋겠죠. 사람이 걸림돌 안 됐으면 좋겠죠. 물질이 걸림돌이 안 됐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해야 할 일 많은데 우리 불꽃교회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지난주에도 우리 기획위원회 하면서 다 의논했잖아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도 있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도 있고 교회도 조금 리모델링도 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 걸림돌이 안 돼야 되잖아요. 뭐가 없어서 못하고 사람이 가로막아서 못하고 법적인 규제가 있어서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걸림돌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성경에는요, 물질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악인은 그 길을 떠나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출발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악한 것, 죄된 것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다 바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어제 그제였나요? 뉴스 보니까 그거 나오던데 그 뭐 신당동 지하철 살인 사건 전주환 맞죠? 이름이 우리 전직 대통령 이름하고 비슷해서 전주환 맞죠? 사형 구형됐죠? 그 왜 구형됐는지 아세요?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서 사형이 구형됐다는 거예요.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서. 아니 사회법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으면 사형이 언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돌이키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걸림돌이 없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걸려서 넘어지는지 아세요? 왜 걸려 넘어지는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마귀가 꼬이면 넘어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탐욕과 교만과 불신의 유혹과 시험을 줘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해요. 마귀는 우리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과 기뻐하며 사는 것을 못 봐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를 꼬실 때 어떻게 꼬시냐 하면 시작할 때에는 좋은 것으로 꼬셔요. 교만하게 아니면 눈에 휘황찬란한 것으로 우리를 꼬셔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시작만 보여주지 나중에 걸려 넘어져서 비참한 모습을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비참한 모습을 알면 안 걸리니까. 낚시 해보셨어요? 낚시. 저도 낚시는 별로 안 해봤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우리 장세근 장로님이 낚시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유무상 장로님하고 사돈이시잖아요. 유무상 장로님이 캐나다 오셨을 때 장세근 장로님하고 장로님 두 분이 낚시를 많이 가셨는데 낚시
저는 이렇게 뭐 낚시 따라가고 그러진 않았는데 우리 유장로님도 낚시를 좋아하시니까 그때 캐나다에 있을 때였는데 낚시용품 파는 데가 있습니다. 저기 토론토에서 한 30-40분 올라가면 베스타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낚시용품만 팔아요. 아주 기가 막힌 낚시용품들이 많아요. 바닷낚시도 있고 강낚시도 있고 낚시용품 팔아요. 거기 한번 따라간 적이 있어요. 제가 따라간 게 아니라 제가 모시고 갔어요. 운전하고. 근데 거기 가보니까요 낚시 미끼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낚시 미끼들이. 우리 보통 바다 낚시할 때 이렇게 갯지렁이 쓰잖아요. 한국에서는 이게 살아있는 갯지렁이 쓰면 물고기들이 확 물잖아요. 근데 캐나다에서 처음 본 거예요. 여기에 낚시 미끼를 이렇게 보러 갔는데 그런 갯지렁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큰 물고기들을 잡는 거기 참 연어가 제일 많이 연어 이런 걸 잡는 큰 물고기들을 잡는 미끼가 있는데요. 그 미끼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잘 만들어 놨어. 이게 물 속에다가 넣으면은 막 살아있는 것 같은데 휘황찬란해요. 물고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고기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움직여요. 그래서 물 속에다가 요동치는 물에다가 담아 놓으면은 번쩍번쩍 막 빛나면서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보여서 큰 물고기들이 이게 먹인 줄 알고 팍 물어요. 제가 왜 이야기할까요? 마귀가 이와 같은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는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제가 잡아온 물고기 이만한 것들 봤거든요. 그래서 주셔도 그거 먹지도 못해. 그냥 요리할지도 모르게 그런 고기. 그런데 이만한 게요, 입에 휘황찬란한 가짜 미끼를 진짜 미끼가 아니야. 가짜 미끼인데 꽉 물어가지고 가짜 미끼 물어가지고 끌어올려진 거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와 같아요. 마귀는 우리의 영을 집어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아무리 눈부시게 우리를 유혹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걸려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미끼에 쾅 물어서 죽는 것 같이 가짜 미끼를 물면 죽는 거예요. 중국 문자를 상형 문자라고 그러죠. 상형 문자. 뜻을 가지고 그 형태를 만들어서 상형 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죄라는 단어가요, 한자로 죄가 이게 맞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죄가 맞아요, 안 맞아요? 한자 맞죠? 죄. 이걸 이렇게 풀더라고요. 죄라고 하는 한자, 이걸 풀을 때 어떻게 푸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넉사자 밑에 아니 비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넉사자라는 게 뭐냐면 사방팔방 할 때 넉사자,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가도 북쪽으로 가도 다 안 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보니까 외항선을 타면서 몇 개월씩 이렇게 나가 사는데, 이게 얼마나 참 그렇겠어요. 배 타고 나가서 몇 달씩 있다가 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술도, 외로우니까 술도 마시고 되는 대로 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을 때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병원에서 암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의사의 소견으로는 길게 살아봐야 3개월 조금 넘게 살 거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얼마나 허망해요. 야, 내가 내 인생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되는 대로 살고 외로우면 술 먹고 방탕하게 지내다가 이제 가망이 없다는 소식 듣고, 이미 간도 다 망가지고 위도 망가지고 3개월 여밖에 남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힌, 3개월만 살다가 나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생각해보면 나는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그럼 내가 3개월 남은 내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한번 복되게 살아보자. 그리고 마음 먹고요. 그럼 내가 뭐 할 것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한 영혼이 그랬는데 그 한 영혼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만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니까 웃기죠. 좀 잘 살지,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3개월밖에 살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내가 이 3개월 동안 뭘 할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야, 나는 이제 3개월만 살고 갈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은 아직 건강하니까 예수 잘 믿고 잘 살다가 좋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다가 와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수십 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3개월이 아니에요. 6개월이 넘어갔어요. 1년이 넘어갔어요. 살았다. 성경에 보니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게 딱 맞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까요? 오늘 분명히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이켜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요,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귀의 유혹도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이라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있다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올 한 해 승리하여 12월 마지막 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는, 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복되게 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31절,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족속아,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죽을 생각을 하지 마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왜 포기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말이 포기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자살, 요즘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자살도 거꾸로 얘기하면 살자잖아요. 살자.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가다듬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죠. 마음과 영을 새롭게 다지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상담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울증 걸리셔서 회복이 잘 안 되고, 조울증 걸려서 회복이 잘 안 돼요. 근데 사람이 내 마음과 영을 내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시편, 지난주에 시편 51편에 그거 나오죠. 지금 59편, 오늘 60편 말씀을 61편 읽었죠. 오늘 아침에 새벽에. 51편에 보면, 열흘 전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편 51편 말씀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새해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이 새 마음을 먹었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마음은 내가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여 살리소서예요. 이 세상을 살리시고 주여 나를 살리소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내 영이 정한 영으로, 깨끗한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져야 되겠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도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도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14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저는 우리 불꽃교회, 제가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어두움의 영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마음만 그렇게 먹고 기도만 그렇게 하고 세상 풍조 따라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 세대는 바뀌더라고요. 요즘에는 MZ세대가 주류를 이루죠. 예? MZ세대.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MZ세대. 세대는 바뀌어. 그런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래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 분별하면서 살래요. 그러니까 이 분별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분명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몰라서 못 가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 안에 다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웬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 인간의 욕심에 넘어지는 거, 교만함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면 그 길이 좁은 길이어도 우리는 가요. 그러면 복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나를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계산해서 가기 때문에 복된 길이 아니라 그 길로 가다 보면 꼭 욕심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이제 사무엘상을 주일날 강의 말씀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는데 거기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함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이끌릴 때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악한 영에 걸리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 가정 있잖아요. 자녀가 자살 충동이 있어가지고 뛰어내리고 이 영에 이끌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 영에 이끌리면 아무리 똑똑하게 유학을 갔다 오고 프랑스, 영국을 갔다 와도요, 몇 년 전에 저 지방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새벽기도 하시는 집사님 있었는데, 그 딸이 자살해서 장례를 제가 치러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가서 장례 치르고 왔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21층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으면, 사탄의 영에 이끌리면 이게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공부 잘해서 SKY 스카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학 갔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해주고, 성경에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좀 주님이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언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냔 말이에요.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새 힘을 얻는데요. 새 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은혜를 주신다네. 그러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살자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복되게 하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복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럼 돼요. 어저께 신방을 갔다 왔는데 저는 잠깐 좀 치과를 갔다 오느라고 신방 장소에서 만나는데 오늘 새벽에 우리 박찬송 목사님이 오늘 새벽 말씀 인도하면서 예를 드는 이야기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만나기로 해서 판교 우리 신방하는 장소 그 알파리움에서 만나는데 저는 그 분당에서 이렇게 그 집으로 가고 우리 박 목사님은 우리 교구장님하고 교회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그 알파리움으로 오는데 오는 길에 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현수막이 크게 하나 붙어 있는데 이 테크노밸리에 우리 젊은 MZ 세대들이 많고 최첨단 AI 인공지능의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이 많은 데인데 현수막에 점집 얘기가 나와요. 선착순으로 얼마에 봐준다는 점집 얘기가 나와 있더래잖아요. 어디 붙어 있는지 저도 한번 좀 보기는 봐야 되겠어요. 여기에도 있다니까요. 판교에도 점집이. 제가 작년 6월 달에 저 평택 북지방에 하루 저녁 평택 북지방 부흥에 하루 갔다가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평택에 내려가니까요. 저녁 집회 인도하러 가는데 저는 세상에 웬 점집, 보살, 철학 이런 단어들이 많은지 그 평택역 주변에 완전히 다 점집이더라고요. 다 쓰러져 가는 집 같은데 이런 동네가 다 있나. 옛날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죠. 1990년대니까 저 동해에서 부목사 할 때였는데 그 동해바다 그때 묵호였죠. 묵호. 거기에는 정말 거기도 뭐 해녀 보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여기에 판교는 없는 줄 알았지 나는. 제가 그래 평택에 그 집회 갔다 와가지고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한번 그 얘기 했거든요. 거기 가니까 점집도 많은데 우리 판교 좋다고 그랬는데 이게 웬걸. 어제 우리 박 목사님이 봤대잖아. 현수막. 점치는 사람들이 왜 점치는 줄 알아요? 불안해서 치는 거예요. 불안해서. 내 인생을 모르니까 불안해서 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 보고 나면 안 불안할 줄 알죠? 점 쳐본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동해에 있을 때 그런 분 만나봤어요. 우리 교회 왔던 분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불안해서 점 쳤는데 점치고 점친 사람이 점치고 나서 점집에서 얘기해주는 얘기 들으니까 더 불안해진대요. 이게 점의 특징이야. 세상 악한 영들의 특징이야.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고 기대하는 종교고 기쁨의 종교잖아요. 기쁨의 종교. 강남대 우리 교회 교인인 그 강남대 교수님이 있어요. 윤성민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맨날 그 얘기해요. 그분도 목사님이고 신학교 교수인데 저한테 늘 그래요. 불꽃교회 교인이 된 이유, 우리 성도님들,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늘 기쁨이래. 얼굴 보면 예배 끝나고 또 예배 전에도 반겨주는데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성도들 보면은 기쁨이 가득하대. 그래서 우리 불꽃교회를 섬기기로 했대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잖아요. 기쁨의 종교라고요. 교회 나오면 마음이 기뻐야 돼.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고 가실 때에는 혹시라도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지만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고 기대하는 종교고 기쁨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돌아갈 때에는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 32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월드컵 때 그 각 나라들 국기가 나오죠. 경기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에도 월드컵 보니까 대한민국 16강까지 갔다 오르고 막 그러는데 월드컵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경기 전에 애국가 나오고 국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국기를 가져왔는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자, 이 국기 어느 나라 국기예요? 스위스. 아유, 잘 아시네. 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나라 국기는 어느 나라 국기예요? 잘 모르시네. 어딘 것 같아요? 핀란드. 네. 또 하나만 더 보여요. 이 국기는 어디 본 것 같죠? 어디 국기예요? 덴마크. 네. 공통점이 뭐예요? 세 나라 국기를 보여드렸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십자가. 자, 이 십자가인데요, 복지 국가라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뭐 스위스, 핀란드, 덴마크, 뭐 네덜란드도 뭐 그렇다는데 북유럽 쪽의 나라들이죠. 십자가. 이게 우연일까? 아닌 것 같아요. 십자가. 저 동남아에 가면은 비행장에서부터 내릴 때 뭐 베트남이나 제가 가본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베트남하고 태국 가보니까 우리 태국 선교사님들 있고 그러는데 와, 거기는 글자도 뱀 같은 글자고 뱀도 많고 가면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는 다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이런 질문할지 몰라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돌이키라 그러면 스스로 돌이키라 살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요 14%? 이제 뭐 실질적으로는 옛날에 뭐 2천만 막 아니에요. 통계 다시 나온 거 보니까 지금 현재 1,000만이 안 된대요. 1,000만이 안 된대. 그러니까는 5,100만 정도 우리나라를 봤을 때 5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는 5명 중에 한 사람만 기독교인이라는. 우리나라 아직 이렇게 뭐 자꾸 뭐 정치적으로도 대립돼 있고 또 진영이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 빈부의 차이도 있고 왜 어떤 목사님들은 바닷물이 2%밖에 안 돼도 짠맛을 내는데 기독교인 10%는 되는데 왜 이러냐 그러는데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실은 저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5명에 1명 믿는 게 더 나을까요? 5명 중에 4명이 믿는 게 더 나을까요? 유치한 질문엔 대답도 안 하고 싶죠. 이빨에 땀 나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고등학교 30명, 한 반에 30명에 교회 다니는 애들 손들라고 그러면 30명 가운데 1명, 2명밖에 안 된대요. 깜짝 놀랐죠. 제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기독교 대학 강남대 제가 강의를 2번 했거든요. 2반을 했거든요. 기독교와 현대사회 60명씩. 60명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60명 가운데 3명밖에 안 돼요. 3명. 5%잖아. 5%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너희들 중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을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커피, 스타벅스 커피 그거 쏴줄게.
반응을 안 하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임마누엘이라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60명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애들은 셋인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몰라요. 기가 막히죠.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면 살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돌이키면 살리라. 아니, 이런 말도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유, 예수 안 믿어도 잘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뭘까? 여기 오늘 말씀 속에요, 악한 사람도 버젓이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돌이키면, 회개하면 살게 하시겠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딱 얘기를 해놓고 돌이키면 살 것이라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시느냐?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죽을 사람도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돌이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없을까요? 우리가 다 복되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다려주실 때 잘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기다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마음 먹고 잘 살기를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주실 때 잘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실 때 잘해서 올 한 해 어떻게 살자고요? 오늘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살게 하소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주여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해가 바뀌었다고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복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